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이끌리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말라기를 본 지 이제 네 번째 주예요. 오늘의 말씀은 처음부터의 이제 흐름을 좀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이 오늘 읽은 2장 17절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말라기 1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인식했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또 인정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하여 내가 그 존재를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죠? 대상이 없으면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계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 이르기까지 그 에서로 시작한 그 에돔 족속의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식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동일했다. 부모도 똑같았고, 태어난 날짜도 똑같았고, 태어난 장소도 똑같고, 태어난 시대도 똑같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은 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한 것은 야곱도 똑같고 에서도 똑같았어요. 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의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말과 행동과 삶과 모든 방향이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신을 의식하니까. 신이 계신 걸 알겠어.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면 신을 인정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신을 의식한다는 것은 신의 뜻이 뭘까? 신이 무엇을 원할까?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이 계획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물론 형에게 사기쳤죠. 장자의 명분을 산 거는 사기친 거예요. 이 야곱이 그의 삶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소유의 양을 얻기 위해서, 얼룩진 양을 얻기 위해서 사실 수를 씁니다. 삼촌이 재산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좀 사기꾼 같다, 이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신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게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싸울지라도, 그게 말라기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에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혈통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을 인정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신을 의식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렸죠.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신은 있지. 그러나 의식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 어떤 일을 맡은 봉사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험담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수군거리거나 누구에 대하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다 뭐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아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살리고 에돔 족속을 헐어버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다리를 저는 것, 더러운 떡을 올리고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또 표현이냐면, 우리가 말라기 2장에서 본 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건 정말 다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의식을 하든 못하든 교회를 열심히 올 수는 있어요. 열심히 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타고난 마음이 연약함이 있어요. 타고난 마음의 연약함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리와 같은 자아다. 그래서 쉽게 깨지고 그렇게 타고날 수 있습니다. 타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한 후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게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솔깃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너를 거절할 거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을 바꾸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과 쭉 유지되어서 교회를 쭉 다녔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시차가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른 시차가 있을 텐데 지금이 그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평안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지만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의 눈빛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고 차갑고 사납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째려보고 있어. 그럼 누구를 지금 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꺾으세요. 여러분 눈빛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사나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 순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식당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할 때, 누군가에게 갑질할 때, 내가 더 높으니까 이런 마음들 누구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인정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상황까지 가냐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깎아 만든 신이나 부어 만든 신상을 놓고 절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방신의 딸과 아들과 결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탐심이 있잖아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물론 이것이 노력의 대가이면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급여를 많이 받고 그 급여만큼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은 뭐냐면 현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탐심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저쪽 집을 보니까 차도 저희랑 다르고 집도 크기가 다르고, 비교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면 이미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 분들 밖에 나가서 인터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 말씀하실 분들이에요. 왜요? 이 시간에 밤 9시 25분에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처럼 불금의 즐거움을 즐기든지 TV를 보든지 편하게 자든지 그럴 텐데, 여기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만 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봉헌을, 너희들의 재물을 나 이제 안 받을 거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 근데 이 이혼은 우리가 현재 삶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대와 목적이 있는 이혼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을 씌워서 내쫓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아내를 내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여자가 약자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아무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현저히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타격을 가하고, 그죠?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아닌 척. 그죠?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사역자야. 나는 봉사하고 있어. 나는 찬양단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포장하지만 그 포장지 안에 나는 누구에 대하여 여전히 가시돋친 말을 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여전히 차가운 말을 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은 이 괴롭게 하다를 지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말 내용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려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장 1절에서 말하는 내가 곧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으로 갑시다. 말라기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의 선지자도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확인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게 지금 400년 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잖아요. 400년 더 지났죠. 한 49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사자도 세례 요한이고 오리라 한 엘리야도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서의 사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신저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구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주, 메시아.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주와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의 복음, 왕이 태어나시는 것과 왕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시작하죠. 자, 말라기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다음에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느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요 2절하고 3절은 좀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디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그분 앞에 서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결국 이제 그분의 오심을 설명하려면 초림과 재림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그 재림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연단하게 하는 불이나 잿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불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불살라 버리고 표백제의 죄를 씻어 버리고, 그래서 은과 금을 연단했을 때,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은 용광로에 녹이는 거거든요. 녹이면 순금이 있고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불의 용광로의 연단이죠. 불을 통하여서 죄는 사망 가운데 두고,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는 사망 가운데 두고 당신은 순금이 되셨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셔서 순금과 찌꺼기로 분리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순금으로 나오고 찌꺼기는 사망 가운데 버려두고 순수한 금으로서 나오신 거예요. 그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순금으로 우리가 도금이 되어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 의인이다. 어떤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지만 의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금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금이 되어서 우리가 금 같은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다 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대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서 드리는 봉헌물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금으로 도금된 상태로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예물과 봉헌물을 드리는 자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점치는 자처럼, 간음하는 자처럼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속히 오셔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다음의 삶이 죄인이었을 때 살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러면 의인이 된 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인처럼 살아야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인식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계로 가면 우리가 바뀝니다. 그건 마음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한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식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를 의식하며 나는 여전히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해서 어제 찬미랑 깊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좀 다르죠. 열등감은 뭐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해. 우월감은 뭐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아.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 개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열등감이 심하면 어느 순간 우월감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평가를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이 심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으로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열등감이 드는 거고요. 누가 나를 높여주면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늘 이렇게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뭐라고 행동하는지 말하는지를 스캔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보리라, 너를 바꿔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거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의식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인데가 나타난다는 거는 계속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하나님을 인식했으니까 목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집사 이리 와봐, 박 집사 이리 와봐, 정 집사 이리 와봐 이래갖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고, 제가 매일 그러고 있으면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도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갈까요?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저의 피로도, 그러니까 육체의 피로도 중에 상당 부분은 사역보다는 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각성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각성입니다. 몸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엄마예요. 가정주부입니다. 또 목회자예요. 또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내가 목회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보다 저를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은 각성이에요. 뭐에 대한 각성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각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느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과연 내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각성에 저는 저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각성과 의식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제 삶에서 더러운 떡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를 의식하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양을 하기 싫어서인가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각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저는 제 발걸음이 죄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중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중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중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도끼 눈을 뜨다가도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거친 말을 내뱉더라도 그 순간에 다시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지. 교육이 사람을 만들 것 같지만 그 교육은 우리를 지적인 면에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건 오직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은 증거가 뭐냐?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작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시선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성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연단하는 불을 통과하셨고 표백하는 잿물을 통과하셨습니다. 자신이 통과하셨어요. 우리 보고 거기 지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과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과 잿물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의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간의 각성이 주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듣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보고 듣고 그리고 옆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을,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말처럼 그 야곱과 에서의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거든요. 이 수천 년을 지나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는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처럼 여호와를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식하는 자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요엘서 한 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1쪽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12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른다는 것은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에 그 날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여호와를 의식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 안에, 형제 안에,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여전히 나를 의식하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나의 시선이 복잡하게 움직였던 이것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분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분만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시간부터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과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